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지내고 계신데요. 좋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 부흥되는 미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국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은 다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불충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는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요.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제도권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작은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교회.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막 지나서 전진하고 있는데요. 50일이 되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일이 되면 오순절이 됩니다. 그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신약교회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불길처럼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장은 다마스커스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 다마스커스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나가면은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고넬료의 집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 집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고넬료 집 가운데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다마스커스가 얼마나 먼 길이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면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갔다가, 왜냐하면 사마리아로 가면 안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안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다 가까이 와서 강을 건너서 동네로 들어가서 다니다가 이제 다시 강을 건너서 다마스커스, 옛날에는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곳에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9장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교회, 유다의 집에 있었던, 다마스커스의 집가라 하는 아주 길이 반듯하게 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불악이 형성이 되면은 그렇게 반듯한 길이, 계획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반듯한 길이 없었는데요. 그 반듯한 길, 집가에 유다의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제사장들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유대 지도자들한테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라는 그런 이단의 지도자를 신봉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를 해서 데려오거나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밝아졌어요. 태양보다 몇 배나 더 강한 광선이 사울을 향해서 내리쬐면서, 아마 공식적인 그런 방문이었으니까 말을 타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에서 아마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던 지도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빛 속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신이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아마 직접 만나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울에서 어떻게 회심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고하고 아주 강력한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철학과 사상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의 유대주의라는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성령께서 도우셨는데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도우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 그 체험은 교회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Church experience, community experience. 교회를 체험하게 됐어요. 어떻게 교회를 알게 되었는가?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직접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자신이 핍박받는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 봉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참담하게 만들면, 교회를 무너뜨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같은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을 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교회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분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제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마스커스 교회를 위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형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후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그곳에 가야 된다. 그곳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그 사람한테 환상을 보여줬다. 그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은 당신이 가서 아나니아 네가 가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안수할 때 그가 눈을 뜨게 된다. 이거 가르쳤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이 성경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 저한테 어떻게 허락도 안 받고 말씀하십니까? 저한테는 귀뜸이라도 먼저 해주셔야죠. 누구한테 환상을 먼저 보여준 겁니까? 사울한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네. 사울한테 먼저 환상을 보여주고, 야, 환상을 보여줬는데 어떡하지? 네가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고백했죠. 예수 나의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재하시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그죠?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죠. 네. 예수님 왕이시죠.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죠. 그냥 왕이 아니라 창조주이시죠. 그냥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환상을 먼저 보여줘. 예수님 마음이죠, 뭐. 예. 그런데 왜 먼저 보여줬을까 생각하면은요, 안 간다고 그럴까봐. 야, 환상을 먼저 보여줬는데 어떡하지? 네가 꼭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예. 아나니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하고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교회 핍박한 것이 나한테 핍박한 거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을 대행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절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안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보았을 때, 야, 네가 올 때 다마스커스로 오는 곳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나로 하여금 가서 너한테 안수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핍박했는데 그 핍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분신들이었구나. 내가 지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초청을 해서 모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교회를 깨닫게 된 것이죠.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겨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생하게 하심으로 생겨난 그런 무리들인 것이죠.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Church Experience.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Calling Experience.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의 부르심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있었고 모세가 있었던 것이죠. 구약교회가 있었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가 왜 있습니까? 목회자와 장로가 왜 있습니까? 직분자들이 왜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불러서 그 부르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름으로 알게 되었던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소명이 있구나. 교회를 견고케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구나.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소명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나니아가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적지 아니한 해를 교회에 미쳤고 지금 이곳에서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 교회를 위해서 쓸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고생 많이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대학자 사울입니다. 대학자 바울입니다. 그런데 대학자가 변화되니까 이 사람을 어디로 세우느냐? 무슨 신호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아모스 같은 농군 출신도 사마리아 도성 가운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은, 예, 이 대학자, 학자의 영을 가진 이사야나 학자의 영을 가진 이 사울을 통해서 왕 앞에 세우는 거죠. 왕 앞에 세워서 그 당시에 최고 절정의 지도자들 앞에서 신앙을 변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할 사람이다. 가시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총독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아그리빠 왕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사도행전에만 오늘 우리가 읽은 체험이 2번이 더 나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오늘 자신이 겪었던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체험, 이 체험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손에 묶인 이 쇠사슬만 빼고 나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왕들 앞에서, 담대하게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소명으로 알았습니다. 소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Calling experience. 교회에 들어오면 소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예, 오늘 찬양대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찬양대에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장로님이 아주 1부, 2부 이렇게 2번 다 지휘를 하시는데 1부는 딱 10사람이에요. 10사람. 근데 베이스 하나, 테너 하나, 예. 또 아마 4분씩 이렇게, 예. 또 자매님들이, 여러분 1부 찬양들 많이 좀 지원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 특별히 남자분들, 그래도 베이스가 2명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테너도 한 2명 됐으면 좋겠는데, 예. 예. 교회에 오니까 내 사명이 생각이 나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그래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무슨 직분 갖는 거 굉장히 좋아하면서 교회에서는 실업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오른손도 되고 왼손도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이 교회는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강건해지는 거죠. 견고해지는 거죠. 예,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예,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또 목회자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만들까? 건강한 교회를 만들까? 이게 목회자의 사명인 거죠.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 저도 청년선교회에서 21년 동안 있었지만 한 10년 돼가지고는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목회자,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내가 월급 사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월급 받는 목회자다 이런 생각 사로잡히면은요, 내가 뭘 못해서 월급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일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사명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 나가죠. 사명 없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사명 없는 목회라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나한테 소위 목회철학이라는 말을 제가 잘 안 쓰지만은 거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 그걸 뭐 얘기를 한다면 목회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펼쳐가면서 일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좀 힘들어도 괜찮죠.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내가 월급 사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걸 떠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저를 불러주실 때, 교회로 불러주실 때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콜링 익스피리언스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라 그러면 떠나겠습니다. 그냥 제가 막 떠났는데 종인데요. 종이 어떻게 그냥 막 떠납니까? 내가 종인데 종이 주인 말 안 듣고 막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하기만 하면 떠나겠습니다. 그게 목회자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여러분하고 케미스트리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화학작용을 하면서 영적인 화학작용을 하면서 갈 수 있는가, 이거를 도와주셔야 되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소명을 알게 됐어요.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소명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소명을 전달해 줬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 앞에 가서, 그리고 왕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하는 일이 바로 당신의 사명이다. 이거 사명 발견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지만은 이 성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는 것, 이 궁극적인 부름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정치 지도자가 와가지고 뭐 장관 한 자리에, 이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사명을 맡고 일한다는 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합니다. 망하는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망할 나라.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바다에 물밖에 없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그 나라가 궁극적인 나라거든요. 그 궁극적인 나라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최고거든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죠. 죽어도 행복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옛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조문도 하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저는 어렸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중요한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 도를 들었어요. 도 대신 예수님, 로고스 대신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어요. 그 궁극적인 만남이에요. 이 세상 어떤 만남보다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종자는 마루종자를 써요. 마루종자. 마루종자는 서밋이라는 얘기예요. 서밋. 정상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르침 중에서 종교적인 가르침은 정상부에 대한 가르침이 궁극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창조주 되신 예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궁극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분한테 명령을 받고 그분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에서 장군으로 싸웠던 사람도 험하게 됐잖아요. 베트남이라는, 월남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로마,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로마가 지금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눈에 껍질이 떨어졌어요. 눈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어요. Curing experience, 치유를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눈만 보게 된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의 주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룩한 이 눈뜸, 이 거룩한 깨달음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 몸에 대해서 체험하게 됐어요. 교회에 대해서 체험하게 됐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와,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교회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받는 핍박은 교회가 핍박받으면 예수님께서 아픔을 당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그랬는데,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는데, 신부가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 당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고난을 당하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죠. 그리고 자기 눈이 뜨여지면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가 진리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구나. 복음을 알게 됐어요. 진리를 알게 됐어요. 진리를 알고 나서 자기의 세계관을 정리하게 됐어요. 세속적인 세계관을 정리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나의 과거의 세계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관의 정상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고가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이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복음에 투신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는 이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 수도 없이 널려 있는 거죠. CRC 교단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교단입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만났던 플로신학교 총장, 저의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 하시던 분이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CRC 교단에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대학에서도 철학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리차드 마우라는 교수님이신데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네덜란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야,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요, 종교개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시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캐톨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전통에 입각한 그 캐톨릭에서 나와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개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개혁하는 거. 마틴 루터도 이단이다, 이단으로 찍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요, 가장 자유로운 나라들, 가장 부유한 나라들, 가장 풍성한 나라들이 전부 개신교 기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독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나라입니다. 스위스, 부유한 나라죠. 켈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켈빈이 제네바 대학을 통해서 거기 와서 공부했던 사람이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운이 내려가서 잉글랜드 본토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혁명들이 막 일어날 때 네덜란드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네덜란드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렌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오렌지, 윌리엄 오렌지라는 귀족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왕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왕가, 수백 년의 왕가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개신교도들이 막 생겼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막 생겼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1566년에 이 윌리엄 오렌지 공이 스페인하고 싸우겠다고. 그 스페인은 그 당시에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유럽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독립하겠다고 전쟁을 해서 2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517년에서 70년이 지난 1587년에 20년 동안 전쟁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독립을 하기 전에 왕은 죽었지만은 그 왕이 옆에 있는 지도가 레이덴이라는 수도의 모습입니다. 수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를 지킬 방법이 없으니까 군인이 별로 없어서 그 최강의 육군, 알바공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최강의 육군을 무찌를 수가 없으니까 뚝을 무너뜨렸어요. 뚝을 무너뜨려서 수공을 했는데 물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썰물이 빠져가지고요. 그런데 얼마나 있어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바람 때문에 물이 들어와서 스페인 군대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윌리엄 오렌지 공이 그 레이덴 시내를 들어가 봤습니다. 레이덴 시에 전쟁은 승리했지만은 환호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레이덴 시내의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예배 때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찬송을 못하는가 보니까 거기 있는 쥐, 고양이, 개 다 잡아먹고 너무 굶어가지고 싸우느라고 성문만 열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왕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왕이 거기 있는 시민들한테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는데 전쟁의 승리 기념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대학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레이덴 대학이 세워졌는데요. 아주 오래된 대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르네 데카르트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난 그런 대학입니다. 그때로부터 학문이 발전해서 여러분 현미경과 망원경이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 발명 네덜란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학 발전이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노벨상 하나 받았지만은 네덜란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개 이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굉장한 그런 융성함을 자랑하는 최고의 국가입니다. 신앙의 기반을 둔 국가입니다. 이 CRC 교단은 만만한 교단이 아니에요. 이 CRC 교단의 숫자로 볼 때는 작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신앙의 절개가 살아있는 그런 교단의 전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체험했고 소명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눈의 껍질이 떨어져서 치유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 치유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바꾸는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그와 같은 변화였습니다. 그런 변화가 이 교회 앞으로 계속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